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린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에 이에 대한 벌로 그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나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먼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바빌론 궁 보물 정각들을 샅샅이 조사해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 조서에는 성전의 장소, 크기, 기능, 건축법뿐만 아니라 경비를 왕실이 모두 낸다는 것과 성전 기물을 제자리에 갖다 두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뜬의 총독에게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아가 성전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낸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단지 성전 건축 허락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조서인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형통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칙령은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칙령을 내려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 그대로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비를 세입에서 내주라는 것과 날마다 성전에서 드릴 제물도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라고 명합니다. 경비는 성전 완공 때까지 제공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특별히 명령합니다. 또 왕의 조서를 바꾸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은 부수어 버리라고 하는 두려운 처벌 조항까지 덧붙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의 풍부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적들이 감히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한 방패까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새길 은혜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런 식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혀질 것 같습니까? 누가 성전 재건을 하게 하나요?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이 성전 재건을 하게 하는 것처럼 읽혀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하는 것, 성전의 재건을 하게 하는 것,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일은 고레스 왕의 아주 인권적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책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위대한 왕으로서 그 업적이 칭송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이 아주 지혜롭게 제국을 다스리는 기가 막힌 정책을 생각해냈다라고 스스로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도 자신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의 그러한 정책 결정 이면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니까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으라.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진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든지, 또 고레스는 들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대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권력조차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잠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왜 러시아의 저 푸틴처럼 저런 악한 권력이 생기느냐, 왜 저 악한 권력을 내버려두느냐 라고 통탄하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어떻게 악한 권력과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몇 가지 기초를 밝히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악한 생각과 권력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푸틴과 같은 자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왜 당장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저도 동일하게 안타깝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온전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의와 악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지혜로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악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땅이 얼마나 쇳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단번에 끝장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푸틴과 같은 사람만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합니다. 다 같은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을 끝장내신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지금 항상 정의와 사랑이, 심판과 구원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크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만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께 좀 말씀드려보세요, 그렇게 총독에게 말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비용들과 도움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질 제물들도 제공하라고 그런 명령도 뒤따랐고요. 또 고레스 왕의 칙령, 다리우스 왕의 칙령을 바꾸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민족들이 있다면 반역죄에 준하여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명령도 뒤따라왔죠.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왕의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 정도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빈틈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게 아닌가? 난 아닌가 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막힌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내실 것이며 요단 강물을 막아 주실 것이고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바꾸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완전한 일하심의 최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며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는 그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인 이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합시다. 사랑합시다. 자랑합시다. 이 십자가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항상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한신 장로님, 박옥정 원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 또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평안과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